금방 지나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름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 오면 금방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 대한민국의 여름 정말 값진 여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먼저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예요. 굉장히 문화가 다양하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많고 거기 아덴미 신전도 있고 아주 호화치단한 너무나 세속적인 도시 속에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참 큰 거대한 도시 속에서 이 많은 다양한 문화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과 이렇게 이겨나가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어떤 그 영적인 관심이 점점 더디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관심이 점점 더디면서 그들 가운데서 분쟁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좀 이렇게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선풍기 바람이 싫은데 딸은 선풍기를 좋아하고, 아빠는 에어컨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부채를 좋아하고, 다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 도합하고 다 풀어내만이 이 여름을 행복하게 지낼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한 가지 것만 집중하다 보면, 한 가지까지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이렇게 좀 하모니, 조화를 이루기가 참 어렵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큰 인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큰 교회는 인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큰 교회에서 인물이 안 나와. 작은 교회에서 인물이 나오면 왜? 주일학교 아이들을 벌써 봉사를 시킵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벌써 피아노 치고, 뭐 중학생은 벌써 교사를 하고, 막 성당에서 어린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벌써부터 일꾼이 되면서 일꾼이 되는 것처럼 미국 사회가 굉장히 문화가 다양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 거기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이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말로, 내 문화로, 내 어떤 그 표현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 살면서 그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점점 적어지면서 그들은 정말로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그들 교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11장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우라. 바울은요, 굉장히 언어를 잘 썼어요. 오늘 바울이 직설적으로 17절에 내가 너희를 충만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하여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충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칭찬하지 아니한다 표현하니까 굉장히 표현력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여름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들이 정말 칭찬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칭찬한다 그런 게 아니라 칭찬할 게 없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칭찬할 게 있기를 원한다. 날씨가 비록 겨울지라도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늦잠 잘 때 아버님이 바닥에서 고무신을 던졌어요. 근데 그 고무신이 어릴 때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큰 방에서 깨우면 어디로 가죠? 작은 방으로. 작은 방 깨우면 어디로 가죠? 큰 방으로. 저희 시골집이 너무 가난해서 큰 방과 작은 방밖에 없어요. 자, 너무 상상을 하지 마요. 큰 방에서 깨우면 어디로 가요? 작은 방으로.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버님이 저 밖에서 고무신을 들어서 던졌어요. 던졌는데 정확하게 제 머리에 탁 맞았어요. 그날부터 제가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4시에 꼭 일어나게 됐어요. 아버님이 그랬어요. 마당에 풀이 있으면 가난하게 된다.
마당에 풀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심령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클린하십시오. 마음의 염려, 변심, 불안, 두려움, 또는 미움, 이런 것들을 늘 여러분이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인다.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움직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는 어땠는가? 17절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죠. 17절, 11절, 17절 시작. 내가 요하는 이 일에 너희에게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런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우니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고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단이 있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딸빠가 있고 막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12장 1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 먼저 말하고 있어요. 12장 1절 다시 읽어봐요. 12장 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라.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네가 좀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영어로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 은사에 좀 관심을 가져라. 난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바캉스 무슨 피서 여름에 무슨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적인 은사, 하나님 내게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동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정말 통변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내 인생에 많은 아우스타걸스, 많은 여러 자기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헬렌 켈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헬렌 켈리는 악을 보지 못했어요. 헬렌 켈리는 귀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헬렌 켈리는 말도 못했어요. 삼중고에 고통이 있으면서 헬렌 켈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림자를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오늘 태양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좀 더 영적 관심, 다시 한번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빌리그레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빌리그레 목사님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빌리그레 목사님이 뭐냐면 대답하기를 예수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의리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선저 의리 김토리 누구예요? 김보성 씨. 김보성 씨 본래 아버님이 정말 백한, 서울의 그 백한의 집, 그 정도로 부자였죠. 근데 아버님 사업 실패하고, 또 굉장히 막 그 철저하게 방황하고, 막 그 안 좋은 습관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때리고 해서 김보성 씨가 본래 눈이 사시가 될 정도로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연예인이 자기를 데리고 그 정말 그 교회 가자마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갑자기 중국말이 나오잖아. 라파사카 바라시 씩씩 짜장면 두부로 막 그러면서 막 중국말 이렇게 나오면서 막 무슨 이런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김보성 씨가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은사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좋은 사람 만나고 옛날에는 막 끝나고 막 좋을 때 안 좋을 때 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벌어봐야 번전이야. 벌어봐야 번전. 연예인들 중에서 물론 잘 나가는 분도 많지만 연예인 하면서 인생 망치고 인생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정말 그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영성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열방세계 모든 분들이 영예에 관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교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도 가보시고 저 태국도 가보시고 인도도 가보시고 저 멕시코 정말 티와나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 지금도 먹을 것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영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죽어갑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교회가 너무 많고 막 찬송가가 너무 많고 성경책이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해가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솔리테리 영적 고독을 만들어서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똑똑하고 세상에서 떡떡거리며 살면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주님, 내가 좀 더 가난한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면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우리 영적 관심이 없으면 우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 은사에 대한 첫째 무관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버리고 관심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일에 무관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충만히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은사가 받았어. 어릴 때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 꿈도 중요하지만 꿈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꿈을 꿨는데 그 애굽의 왕의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한 번은 아주 큰 소가 나타나서 이 벼이삭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또 아주 몸이 많은 소가 이 정말 그 큰 소를 잡아먹은 거예요. 이걸 모두가 깨닫지 못해 요셉이 그걸 깨닫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앞으로 7년간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7년 동안에 큰 창고들을 지어서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7년에 흉년이 될 때 그 곡식을 풀어서 하면 애굽이 살고 애굽이 세계 중심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요셉 같은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거 따라합시다. 주여, 요셉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그래, 비록 요셉은 정말 종살이였어요. 감옥살이였어요. 하는 건 안 좋았지만 그에게 은사가 임하니까 돌파력이 임하게 되는 거지. 나는 이 여름 여러분 덥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은사를 보여주십시오. 은사에 좀 더 관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은사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또 있어요. 어떤 은사를 너무 또 좋아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은사밖에 몰라요. 은사밖에. 방언의 은사, 무슨 애원의 은사, 무슨 은사만 추구해.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어떤 분은 은사만 추구하고 은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불건전한 은사주의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은사가 방언 은사, 애원 은사, 통변 은사, 신비 은사,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아주 보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구인 이 은사, 도구인 은사만을 추구하고 있고 기도원에만 맨날 앉아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영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I am the way,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도 중요해요. 은사도 유익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도 중요해요. 시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는 공부는 자신의 발열점을 쌓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 했는데 요즘에 성당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우리 8월 14일 날 얼마 후에 교황이 한국에 오죠. 한국에 교황이 온다 해서 떠들썩하고 들썩들 야한 법석인데 이건 정말 올바르지 않는 시당의 형태예요. 중요한 것은 천주교에서 아직도
개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또 이 천주교 교리에서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죽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런 것을 천주교에서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결정적인 통로, 결정적인 도구였던 것으로 볼 때 마리아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죠. 마리아는 도구일 뿐이지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인들이 옛날 중세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천주교로 옮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학대학들의 조직신학 교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정확히 다른 점을 이야기해야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강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분만이 나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그 깊은 곳에는 마리아 무제설, 마리아 무술을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것인데,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오래전에 1517년 1517 중세시대에 깨달았던 신부님이 있어요. 아주 젊은 신부, 유능한 신부. 그는 대학 교수였고 아주 훌륭한 신부인데 그 신부가 바로 마틴 루터라는 신부였습니다. 마틴 루터 신부는 로마 가톨릭들의 어떤 교리적인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95개의 불건전한 교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적어가지고 비텐부르크 대학 도시, 비텐부르크 대학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잘못된 것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생명력 있는 로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고 불교의 스님과 함께 푸닥거리 같이 하고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담배도 마음껏 필 수 있고 종교의 어떤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있다 해서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난 명동에서 우리 전도하는데 어느 천주교 자매님이 우리 같이 전도하고 또 그분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갔다 오니까 노래방 갔다 오신대. 노래방 갔다 오신대. 정말 노래방 내가 살짝 찍었어요. 근데 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맑아야 돼요. 신앙은 편리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고 은사들은 모두 다 세컨더리. 은사, 마리아는 하나의 통로이지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지성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이 지성화돼야 그 교회가 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도 이게 뭐가 뭔지 이렇게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목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해야 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안 줬어요. 그저 성찬식 떡 하나 먹고 그대로 끝났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을 개혁했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를,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은사에 대해서 너무 신비주의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바울사들은 이게 좀 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복음적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강조합니다. 왜 복음적 은사가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방언이 왜 중요하고, 왜 여러분이 예언이 중요하고, 왜 여러분이 신의 은사가 중요하고, 왜 믿음의 은사, 지혜 은사가 중요한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 교회 리모델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수하시는 분들, 또는 미장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 도구가 있어요. 도구. 이런 망치 박아야 할 것을 벤치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돌을 끼는데 망치로 세면을 끼니까 손이 얼마나 아프지. 손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 돌 부수는 기계가 있죠? 그 뭐라고 해요?
프레카, 맞죠? 프레카, 전문용어로 프레카. 돌기는 기계. 그걸로 투투투투투 해버리면 금방 깨지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망치가 되지 말고 프레카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가정의 어려운 문제 앞에 망치가 되어서 아들도 망치, 엄마도 망치, 딸도 망치, 전부 다 망치가지고 우리 못 돼, 안 돼. 그런데 어떤 딸이 프레카를 가지고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엄마 피해. 행복하세요. 내가 이거를 깨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거를 깨물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대하죠? 한국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한국교회. 우리 선배님들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새벽기도 작정 기도하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행사가 저에게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방언 행사라고 설명하겠지만 방언 행사가 임하니까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 기도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의 해석이 되면서 방언 통변이 되면서 막 영이 영으로 하니까 찬송하면서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제가 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좀 반복이 없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내가 어떤 학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방학 끝나면 미국으로 가야 돼. 엄마 없이 혼자 멀리 떨어지면 얼마나 외롭겠어. 근데 그 아이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 어디 가든지 주께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막 눈물이 막 범벅이 되면서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혼자 막 그래갖고 그러니까 잠을 별로 못 자도 막 눈이 맑아지면서 하루가 막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방언은 유익합니다. 아니 은사가 유익합니다. 전체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나 불변전한 은사주의는 여러분이 날마다 저항하고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역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철학화되지 않으면 지성화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다른 데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막 항우다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서 목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1등이 양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첫째는 은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은사는 유의가다는 거 욕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 것은 욕심을 가면 갈수록 줄여야 돼요. 은사는 갈수록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배우고 인사합시다. 세상 욕심 버리세요. 시작. 세상 욕심 버리세요. 정말이요. 세상 욕심 버려야 돼요. 정말 세상 욕심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은사가 얼마나 유익한지. 여러분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이루어버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지만 먼저 은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 7절 먼저 7절 2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믿음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 은사, 신리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대단의 능력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애운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연분별의 은사,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의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의 은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8월달 은사의 달이죠. 난 여러분 이 8월 은사의 달, 이 9가지 은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그랬죠. 너희들 무리로 걸어와 그러니까 누가 무리로 걸어갔습니까? 누가 걸어갔어요? 도마가 걸어갔어요? 마태가 누가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왜 수제자죠? 베드로는 돌파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는 뭘 시키면 엄마 나 못해, 엄마 나 안 돼, 엄마 내가 뭐 되겠어 안 돼. 모세 같아. 모세야 너 집안 가라. 나 못합니다. 나 나이가 많아요. 나
감 있죠? 이렇게 날씬하니까. 할렐루야. 제가 수영 선수였어요. 어릴 때 수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동네에 영산강인데 여기서 저까지 건너가려면 한 200m, 긴 데는 500m 이렇게 멀어요. 근데 동네 형들이 야 준호나 내 친구들 다 초등학교 다녔는데 야 너희들 건너가면 별 하나 뜬대. 별 하나. 나는 형들이 별 준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동네에서 별을 들고 다니면 별 들고 다니면 배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별 준다고 해서 건너가는데 막 못 건너가. 왜냐면 너무 물싸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형이 별 2개 준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건너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건너갔어요. 어떻게 건너가잖아요? 헤엄도 못 쳐. 헤엄도 못 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몰라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세게 막 걸렸어. 그래가지고 물에 가라지기 전에 막 그래서 결국 건너갔어요. 건너가는데 올 때는 이제 형들이 안 보이니까 못 건너고 저리 돌아왔어. 거의 3시간을 영상을 돌아왔다니까. 그때부터 믿음으로 자생했어. 아 나는 수영할 수 있구나. 아 나는 헤엄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수영하기 시작해서 정말 저병 선수가 되었던 거예요. 저병 선수가 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병 선수가.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 안 된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사람 옆에 떠나버려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변화되는 올라갈 때 누구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3사람만 데려갔어요. 왜? 그 사람은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여러분이 주님의 안 된다고 하는 모든 환경들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 좀 더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만드셔야 돼요. 어떤 분 학교 가려면 도시락도 싸야 되고 뭐도 싸야 되고 커피도 싸야 되고 학교 못 가게 싸다가 여러분 학교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볍게 하고 출발하면 돼. 밥 굶으면서 공부하면 더 잘 되는 거죠. 난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애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언이라는 말이 본래 그리스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은 프로페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프로페이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 공포하다, 선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는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네.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도 내가 아직 못해서도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병이 들었는데 막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제 가슴속에 주는 거예요. 네가 노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는 노마에 가야 한다. 노마가 어딘지는 몰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노마에 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소망, 내 안에 어떤 떠오르는 어떤 걸 감격하는 마음이 되는데 그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면 나는 노마에 간다. 나는 노마에 간다. 왜? 주께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주셨으니까 여러분 애원하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오늘 고린도서 14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다 같이 한번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1절 먼저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중한 것들을 사모하게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 왜 예언하냐면 예언할 때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어떤 부모는 예언을 하니까 그냥 자녀들한테 네가 뭐가 되겠냐, 너는 네 아비를 꼭 닮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애한테 막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면 이건 예언이 아니라 저주야. 저주. 실컷 기도와서 집에 와서 집안꼴이 뭐냐, 이거 망하겠다 이러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집을 청소하고 우리 집안은 잘 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언이라면서 하이라이트, 인크로지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14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14장 4절, 3절, 14장 3절,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다. 애는 바로 은사사역인데 이루하는 거, 이루하는 거. 우리 옆에 분 한번 삽시다. 집사님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집사님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거야. 다시 옆사람. 집사님은 생명이 사도될 거야. 시작. 집사님은 근데 애원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하는데 애원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 애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어봅시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꿈을 꿨어요. 요셉이 하나님 꿈을 꿨는데 11개 몇 달이 자기에게 다 전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기가 형들보다 더 잘 된다. 그러니까 동명하게 다니면서 형들 내 꿈 좀 들어보세요. 내 꿈 좀 들어보세요. 내가
제가 형님보다 잘 됩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미움받아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런 애원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애를 내어라.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세계적인 정치가 나올 겁니다. 세계적인 사업가가 나올 것이고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리더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교육센터가 다 리모델이 되는데 옆에 있는 교육센터 이 길 넘어서 이 담 넘어 교육센터가 있는데 이제 영어 캠프가 있는 거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흑인들, 백인들, 황인족 다 섞어가지고 짬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국제적인 리더가 벌써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싶어요. 하나님 새벽에 어떤 마음을 사면 열방세력의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할렐루야. 이 목사가 이 강의를 빈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든 아니 여러분이 어떤 그 교수가 되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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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은사 예언에서 또 영분별 은사 따라합시다. 영분별 은사. 영분별 은사라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영적 대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를 오래 생활하다 보면 할수록 영적 방해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다니면 사단이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사단의 존재를 믿습니까? 사단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 사단에 끌린 귀신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그런 영적 대적들이 우리가 영적 성장하려고 달려갈수록 우리에게 거짓으로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항상 말이나 모든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God give you. God give us a power. God give us love. God give us self-control. 근신하는 마음을 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아버지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느 자매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3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매님 이렇게 반갑네요. 이렇게 연락 왔네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 큰 체육관에서 정말 진짜 말씀, 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참 말씀 배우러 나보고 오래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큰 어떤 말씀 집회 거기에 나오고 오래요. 그분이 압구정의 큰 교회 청년 리더였어요. 나는 그 말 듣고 너무나 힘듦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해밀면 이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은사를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이 된다면 그건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저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영분별의 은사. 제가 미국 처음 가서 한번 이야기 드렸죠. 어느 분에게 사기를 당해서 유학자금을 다 날렸다. 유학자금을 전부 다 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느 권사님은 전철타고 하다가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하다가 그냥 5천만 원 주고 땅을 사래요. 땅을 샀어. 땅을 샀는데 그 땅은 팔 수도 없는 아주 개발도 안 되는 큰 땅을 사가지고 5천만 원 날려버렸어. 그냥 그 돈 있으면 헌금하시지. 할렐루야. 그 돈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여러분 돈 있을 때 주의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돈과 주의해야지. 기회지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여러분 부탁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꼭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들어갑시다. 방언의 은사.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해야만이 집 사주고 방언해야만이 천국 간다는데 그것도 신비적 불건전한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방언해야 집 사주고 방언해야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누굴 통해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방언의 은사는 뭐예요?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대화해요.
방언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가 임하면 믿음에 큰 확신이 생기고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서 14장 14절 시작.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너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영이 기도하는 건데 그 영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방언을 하는데 그냥 넋 놓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넋 놓고 방언. 방언이 그냥 방언에 취해서 방언 중독증이 걸린 사람이 있어. 하루 종일 방언만 해. 오늘 종일 집안 청소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방언을 하면서 마음으로 자기의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한다. 할렐루야. 내가 이야기했죠. 기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너희 있든지 순종하라. 영으로 막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어떤 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머리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방언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뭔가 떠오르거나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적거나 여러분 기록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정리하고 정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13살 때 정말 사생아로 태어나고 자기도 역시 사생아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엉망진창된 오프라 윈프리인데 어느 날 주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무릎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자, 하루에 5가지를 책에서 좋은 것을 적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힘을 길러가면서 정말 공영방송에 흑인으로서 최초로 앵커가 되잖아요. 앵커가. 백인 남자가 물었어요. 당신 흑인으로서 다른 학대와 따돌림과 그런 무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옛날에 그랬다고 말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은사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무시당하거나 한 번도 사람 따돌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방언 은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할 수가 있으면 아홉 개 전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기도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은사를 더 많이 주시고 그에다 신의 은사가 있거니와 많은 은사들이 더 많이 나고 지혜, 지식, 능력, 많은 은사가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난 여러분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향해서 예언하시는 오늘부터 너는 천국 갈 거야. 너는 천국 갈 거야. 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여기는 지금 세계적인 농구 선수도 있어요. 학생 중에. 아마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선교사이라고 했죠. 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첫째 은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은사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절 다 하셨습니다. 12장 31절 읽고 마치겠어요. 12장 31절 다 하셨습니다. 12장 31절 다 같이 한번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여기서 굉장히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은사를 탐하지 말고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이 은사를 탐했어요. 왜 탐했냐면 김집사가 방언을 1시간 하니까 자기도 김집사 이기려고 2시간 기도하고 해서 주님에게 방언사를 2배 주세요. 아니 저 집사밖에 안 된 사람이 방언을 받아? 나는 권사인데 나도 방언을 이렇게 은사를 탐하는 거예요. 은사를 탐하니까 분열을 위하고 삶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영이 맑아야 되고 거룩하시고 정말 은사를 사모하셔서 위대한 역사, 더 큰 은사. 이 더 큰 은사는 뭐예요? 13장에 바로 넘어가는데 이 더 큰 은사,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이것은 바로 13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이 없으며 소리나는 불의와 울리는 핑가리가 되고 내가 여러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관없는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사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랑, 어떤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사를 제가 사모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부어주시며 어머니가 너무 귀하고 아버지가 너무 귀하고 사랑하는 딸이 너무 소중스럽고 너무나 우리 모든 환경이 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방지대교회가 이 8월달에 이 큰 은사를 사모해서 마지막 시대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